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감으로써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영성 집회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물론 다시 또 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6월 첫 주 선거로 인해서 한 주 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수요영성 집회 마지막 본문은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타락 이후 아담의 자녀인 아벨을 향해서도 히브리서를 보면 의인 아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있죠. 그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면 무슨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경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온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의로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은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최초의 이방인 구원자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를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여, 그럼 어떻게 어땠다는 거죠? 경건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이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얼마나 멋집니까?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 마음의 중심과 이웃사랑이 삼위일체적으로 일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고넬료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경건하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야고보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마지막에 나온 말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던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움직이시면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런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겁니까? 성전에 지금 나아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타나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하는데요. 네 번째는 그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제2 이사야 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인데 그 첫 번째 구절, 이사야서 40장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게 아이고 너 힘들지 뭐 이런 얄팍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위로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바로 그것,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건 무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힘들지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그는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애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치하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은 광복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일제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분이 그 성막 안에서 그 구름 기둥은 어디에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겁니까? 시은소죠.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근데 거기에 임재하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신앙의 묘미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야, 언제 주님이 올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 죽기 전에 보게 된다니. 언제라는 얘기예요. 40대인지 50대인지 70대인지 정말 죽기 직전인지.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신앙의 묘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럼 그때만 깨어 있으면 돼요. 그때만 정신 차리면 되죠. 그런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는 보는 거니까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적같이 오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항상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묘미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앞을 봐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품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많은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을 보면 앞을 보지 않아요. 뒤를 봐요. 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가 뭐 중요하고 라떼는 말이야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므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거기에 반드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기다림이 있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림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적어도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앞을 보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항상 앞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장년들은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특징을 가져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메시아를 보겠구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니 모두가 절망해도 시므온은 얼마나 기대에 찬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놀랍게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가 율법에 따라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옴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에 온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내가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우위로,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을 내가 보겠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는 걸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저는 이 문구에 나온 27절 문구에 나온 구절이 굉장히 좋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신앙은 마침의 원리예요. 마침. 우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를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도저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침 드디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한 마디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 약속을 받고 평생을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마주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과제가 맞춰지는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침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모순투성이고 부조리투성이고 답답하고 막 절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침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마침의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고 이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주제여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왕들의 왕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죠. 이제 죽을 나이가 거의 돼서 만난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취를 맛본 사람, 이 마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쳤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를 맛본 사람은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완성의 과제를 남기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기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이 부모들이 너무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34절 3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분명히 축복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건데요. 얼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어머님이라고 해서 공경하잖아요. 숭배하진 않지만 공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그러니 축복을 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축복인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하니 참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이 시므온이 예언을 했던 이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마리아. 아무에게나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런 건 좋아해요, 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그럼 아멘하고 지금 여러분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이 믿음의 양명성. 분명히 축복이죠. 메시아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죽음을 맛봐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정치범. 저주받은 자. 그런 자로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양면성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받아들이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리아와 같은 진짜 신앙인이 되시고, 이런 아픈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성령에 사로잡혔기에 담대하게 그런 말도 전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나누면서 잠깐 마리아에 대해서도 덤으로 나눴는데요. 정말 여러분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